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두 가지 기관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또 교회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있고 교회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회복입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 모두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여러 해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쭉 서울에 사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두 분이 이제 시골에서 과수원을 조그만 걸 하시겠다고 시골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조그만 과수원을 사시고 또 집을 지으시고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셨는데, 저희 가족이 저희 아내하고 장인 장모님을 뵈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8월 굉장히 더운 이제 여름에 갔었는데요. 교회 이제 그 시골 마을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제 주일이 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그 굉장히 조그만 시골 마을에 가장 한 복판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땡볕인 여름 8월 달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선풍기 몇 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근데 굉장히 아담하고 굉장히 그 예쁜 건물로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뭐 20여 분 정도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 다 우리 집에 전부 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인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집사님이 아마 그 마당에서 뛰어노는 그 토종닭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잡으셔가지고 삼계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도 많고 참 너무나 정겹고 너무나 가족 같고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의 모습이 거기서 그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랑이 많고 정겹고 너무 교제가 좋고 그런 거에서 그친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를 아마 다 못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친교를 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사실은 교회의 존재에 100%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병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작은 마을이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면은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상냥하고 환자들을 대할 때 너무나 가족처럼 잘 대해주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진료비도 깎아주고 또는 무료로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교회 그 병원 모습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좋은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병원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병원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또 진료비를 깎아주거나 무상으로 치료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병원은 죽으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도 들어가서 수술을 받으면 다 살아가지고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병원에 여러분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병원 갈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죠? 병원의 존재의 이유는 물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사랑스럽게 맞아주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또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병원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를 살리지 못하고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원으로서의 존재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럼 어떨까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맞습니다.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가 빠지면 교회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마치 병원이 환자를 못 고치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저 높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며 또한 영원한 영생에 같이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는 교제도 다 헛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주 섬뜩섬뜩한 그런 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리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들판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추수가 되면은 그 가라지를 다 베어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가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이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열매가 보이는 사람이 바로 곡식인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구원의 열매가 보여지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의 열매가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곡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교회로서의 존재, 복음으로서의 그 교회의 가치가 잘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건강한 그런 교회인가요? 그것을 의외로 아주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새소망교회가 한 해 동안 세례를 몇 명이나 주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것이 새소망교회 현 주소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인지 아닌가는 우리가 1년 동안 세례를 몇 분에게 주느냐,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세례받겠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새소망교회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사람을 많은 거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 자리가 꽉 차는 거요? 그거 아닙니다. 새소망교회 이름이 바깥으로 널리 알려지는 거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새소망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우리 새소망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25%의 교인이 기도를 안 하고 35%의 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60%의 교인이 신앙관계 서적을 읽지 않고 70%의 교인이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85%의 교인이 평생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고, 그런데 반해서 100% 교인이 하나같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왜 담대하게 바꿔나가서 전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 현상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값싼 복음처럼 여겨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 공짜가 그냥 우리가 공짜로 어디 가서 무엇을 얻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질 때는 그 뒤에 이 공짜가 됐을 그 뒤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뒷 배경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를 더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복음의 모습을 우리 세대에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세대는 우리처럼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의 실천을 너무나 잘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남자와 살고 오래 살지 못하고 또 헤어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는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그런 여인. 그래서 대낮에 땡볕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러야 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여인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만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니라. 그 말을 듣고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이 동네에 다시 뛰어들어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 여자 또 미친 소리 하네, 정신없는 얘기를 하네 저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근데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저 같은 사람, 왜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할까요? 고민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영어에 대한 실력이, 영어에 대한 교육이 거의 탑 10에 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영어에 대한 그 수준이 높다고 그럽니다. 근데 막상 실생활에서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영어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요. 예. 그게 한국 교육의 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한국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는 영어를 할 때 한국말로 해석을 해서 한국말과 똑같이 영어를 하려고 합니다. 안 그렇나요? 한국말로 해석을 해서 한국말로 똑같이 영어를 하려고 그러니까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 사람이 내 발을 밟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영어로 얘기해야 되나요? 밟았다가 영어로 뭔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금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에 그 당시는 영어는 언어입니다. 그냥 소통하는 거니까 소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신이 내 발을 밟았습니다를 문장으로 옮겨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은 얼굴을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눈은 불알일 대로 불알이고 그 사람 얼굴 딱 본 다음에 헤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밟았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영어를 배운 지식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한국말로 통역을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말아먹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것을 우리 지식으로, 이 죄 많은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점점점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시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세상에 이렇게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해? 내가 지식적인 사람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점점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복음의 기쁨을 나는 알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소망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이유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냐고 하면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떤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그 본문 앞절에 보면은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세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에 붙잡힌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첫 번째 말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청지기의 모습은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고난을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고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화를 들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말라야에 가면은 거기에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유목민들은 양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에게 양들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근데 히말라야 그 고산에는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추운 그 겨울에 양떼들이 추위에 못 견뎌서 죽어가는 것이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지혜를 냈습니다. 이런대로 놔두면 양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큰 타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추운 혹독한 겨울이 되면은 이 목자들이 양들의 털을 다 깎아버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 추운 혹독한 겨울에 털을 그냥 더 입혀가지고 따뜻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양들의 털을 그냥 다 깎아버려가지고 맨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추우니까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의 고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 생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첫 번째 당부를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겁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 청지기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 엄청 뜨겁게 은혜를 받은 이 두 사람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막상 그것이 처분되니까 자기네가 뒤로 슬쩍합니다. 얼마 정도. 그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진정히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24시간 매일 매순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24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그들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또 짓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면서 심각하게 우리의 구원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바로 회개를 할 것입니다. 바로 뉘우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겉모습이 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겉모습 아무리 커져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차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된 그런 삶의 자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청지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목사가 누구일까?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택하시고 목사를 세우셨는데 도대체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저는 목사가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목자인 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는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양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다 쫓아가는 양떼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목사는 누구일까? 뭐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그 목자의 그림 같은 거,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양하고 목자 말고 거기 또 짐승이 하나 또 있어요. sheepdog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개죠. 좀 뉘앙스가 약간 좀 이상한데, 막 그 목자 앞에서 막 양들을 몰아가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충성된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정신없이. 그리고 목자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그 일을 합니다. 저는 목사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heepdog.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떼들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방도 해야 되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 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근데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고통입니다. 고통 한 부분, 기쁨 한 부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은 보화가 그 안에 있는데 캐지지가 않을 때, 제가 너무 아둔해서
너무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할 때 참 고통입니다. 너무나 고난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나 기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종합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막 새벽 기도 하시고 수요 예배 하시고 금요 예배 하시고 주일날 예배 다 하셨어요, 혼자 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교인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 마을에서 교육이 제일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은,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거짓말을 좀 보태면은 대충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올라가셔가지고 자기 생각을 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했으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알았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통 설교 한 번 준비하는데 한 30시간 걸립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석을 여러 차례 이것저것 다 들춰보고 관련된 서적을 또 다 읽어보고, 저는 또 설교 노트를 거의 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 소화시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저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청지기의 모습은 그런 간절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의 역사 안에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의 본분을 다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순종과 거룩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순종과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진노를 하여 그냥 그 십계명의 돌판을 갖다 던져버립니다. 다 부서졌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오는 준비를 한 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다시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시냐면은 모세에게 네가 가서 돌판을 깎아와라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 깎으셔서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십계명을 다 적어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돌판을 깎아와라. 그럼 내가 그 위에다가 내 계명을 적겠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오라 얘기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그냥 주시면 되지. 근데 제게 어떤 것이 받아들여졌냐면은 이 돌판은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거짓된 하나님을 버린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는 그 돌판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소망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을 선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안 뽑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뽑고, 또는 좀 반대로 해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뽑고 좋아하는 사람 안 뽑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직분자를 선출하실 때 어느 분이 복음을 짊어지고 가기에 합당한 자인지, 어느 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분인지,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투표가 되어서 이 새소망교회가 복음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청지기 같은 그런 많은 일꾼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뽑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